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눈에 띄고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보이시고요. 또 내가 오늘 여기 처음 온 거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지금 혼자 앉아 계신 분도 저는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뒤에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저는 다 알아요. 저를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치하지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뒤도 앞도 옆도 돌아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예배 찬양을 이렇게 찬양대가 할 때면 우리 성도들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오늘 누가 오셨나, 누가 안 오셨나. 근데 일부 예배 때 보이셔야 될 분이 지금 한 6주째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어, 마음이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리다고 해야 되나? 짠하다고 해야 되나? 보여야 될 분이 아버지 집에 없으니까 어디서 계실까?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어디서 지금 헤매이시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뭘 가장 많이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성공해서 잘 나가서 권력이 많아서 그건 목사가 생각하는 방식일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고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신앙이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찾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세상 잡신들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행복하려고 하면요, 나름 열심히 우리가 살잖아요. 다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죠? 열심히 그냥 먹고 살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열심히 그냥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돌보려고 다들 애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사는데도 왜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비틀리고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이고 이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적합한 예화라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죠? 자동차 정비소를 가죠. 카센터를 가죠. 그러면 숙달된 자동차를 잘 아는 이제 정비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제 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자동차 정비가 직업인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루는 고속도로를, 이 자동차 정비하는 게 직업인 청년이 고속도로를 신나게 질주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참 속력을 내서 그냥 신나게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차를 갓길로 세웠겠죠. 그리고는 자기의 자동차 수리공의 정비 지식을 가지고 이것도 들여다보고 저것도 들여다보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됐겠지. 손을 툭툭 털고 시동을 딱 거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그래서 또 다른 걸 만져보고 이제는 됐겠지. 손을 털고 또 이제 시동을 딱 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경험과 모든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냥 고민을 하고 그냥 그래도 또 그냥 마냥 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해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한 대 갓길에 이렇게 옆에 대더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좀 봐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겠지만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죠, 명색이. 근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이도 지긋한 머리가 허연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도와줄까요? 그러는데 자존심 때문에 됐다고 내가 한다고 자존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또 막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가고 계속 보고만 있다가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뭐 내가 이 정비공도 안 되는 걸 뭐 어른이 뭘 할 줄 알겠나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럼 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몇 가지를 두드려보고 몇 가지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더니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정비하는 이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딱 물었는데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창립한 헨리 포드가 마침 지나가다가 고장난 차를 보고 고생하는 걸 보고는 옆에 섰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자동차 정비공인데 당신보다 내가 낫다고 하면서 자존심 부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 나중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마치 이 헨리 포드 자동차 창립자와 이 자동차 정비공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조금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이런 경험도 있어. 나는 인생을 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짜게 여깁니다. 내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고 내 힘이 최고라고 여기고 내 인생 경험이 최고라고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완벽하게 알고 계신데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정비공처럼 살다 보면 인생에 이런 고장도 생기고 가정에 이런 고장도 생기고 일이 꼬이기도 하고 비틀리기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러고 살 때가 있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보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인간관계로 풀리지 않는 게 많잖아요? 줄 대서도 해결되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이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서 얼핏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사고를 잘 치는 아들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한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하도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분할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장남한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많이 주고요. 아들이 둘이니까 이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줬고 큰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줬을 겁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해서. 그래서 아버지 유산 중에 3분의 1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자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오늘 1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얼마 안 가서 그 돈이 바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아들이 최악의 인생의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된 겁니다. 비참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자신의 삶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난 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일에 몰두를 합니다. 성과도 내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소위 성공이라는 걸 하기도 해요. 이름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까요? 어떤 일이건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항상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긋지긋한 삶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걸 꿈꿉니다. 저 배우자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한 만족이 있던가요? 물론 행복한 가정생활이 있고 행복한 부부생활도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의 어떤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스럽게 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걸 해도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돈도 우리를 완전한 외로움에서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취미생활도 우리를 완전한 외로움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친구도 우리를 완전하게 외로움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행복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만족을 우리 인생에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날 때가 있고요. 언젠가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14절, 15절, 16절에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15장 14, 15, 16절을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 연세가 가장 많은 70대 이상 되신 남성들이 부부 동반으로 해서 한 30여 분 가까이 모여서 일자산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일자산에 갔다 오시고, 또 식사만 하실 분은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자들도 함께 초대하셔서 가서 함께 식사하고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1966년도에 군대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배고프던 시절이잖아요. 군대에서 뭐 밥이 나오긴 했겠지만 제대로 안 나왔는지 배가 많이 고프던 시절이라 보초를 쏘러 나가시는데 건빵이 땅에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그게 이슬을 받았는지 빛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걸 하나 집어먹고 든든하게 그렇게 군 생활을 한 추억을 저한테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는 나머지 누가 먹는 걸 먹었다고 돼 있어요? 오죽하면 돼지들이 먹는 걸 먹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돼지들이 먹는 걸 먹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최악이지 않아요? 인생이 바닥난 상태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삶의 결과물이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불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것이 난 물 속에서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응? 너무 답답해. 난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물고기가 그 답답한 물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질까요? 물 밖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을까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차가 레일이 있는 레일 위에서만 달리는 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레일 밖으로 벗어나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치 이 기차가 레일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1cm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꼼짝도 못하죠. 여러분, 이 물고기처럼, 기차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 뛰쳐나가면 만족을 얻을까 싶어서 살아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뒤늦게서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합니까? 말을 안 들어먹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딴에는 무슨 얘기를 막 해주는데, 그 사람 위해서 해주는데 대체로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잘 안 먹혀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잔소리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 깨닫고 아차 이게 아닌데 어떤 충격을 통해서 그죠?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깨닫는 시점이나 방식은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깨달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깨달으신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둘째 아들은 이렇게 바닥나고 비참해지고 불행한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17절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둘째 아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잔소리 안 했을까요? 큰형이 잔소리 안 했을까요? 그 유산 가지고 집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잔소리 엄청 했을 거예요. 그게 안 들어와요.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비참함 속에서 만족이 안 되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방황이라는 걸 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중간에 한 7년 정도 굉장한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아니면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니까 깨달아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마음이 짠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저의 어떤 방황했던 시간이 생각나서예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때의 그 정서가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생각하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 표현이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회복을 하는데 어떤 회복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인류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다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2025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신분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안 신고 다녔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신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종들과 같이 신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가 신을 갖다가 신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묘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유산 받아다가 그냥 다 날리고 온 것밖에, 얼굴도 못 드는 아들이 돼서 돌아온 것밖에 뭐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게 있는데 뭘 했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그거 한 개 딱 했어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한 개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온 거, 그건 잘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근거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있는데 15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새생명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친구 손잡고 또 가족들하고 또 지인 권면에 마지못해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은 하늘 아버지 집이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이곳을 찾은 분들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이 하나 나와요. 이 여인에게는 남자가 5명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돈 많은 남자하고 살면 만족이 될까 싶어서 돈 많은 남자하고도 한번 지내봤는데 돈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꿔치기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하고 살아본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하고 살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하고 살아본 거예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 좀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봤어요. 말이 잘 통하는데도 그게 또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다른 사람한테 노출하는 것이 싫어서 남들이 다 중동 지역은 낮 시간에 오침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뜨거운 햇볕이 중동에 얼마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4km 정도를 걸어서 물들어 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눈 피해서 다니려고.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른 사람 눈을 안 마주치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는 그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만족이 없고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물 들어왔는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너 이 영생의 샘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것에도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온 모든 분들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의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활이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걸 먹던 이 둘째 아들이 송아지 고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의 생활도 변화된다라고 요한 3서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면 우리의 육적인 면도 변화가 동반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둘째 아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부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날이면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마음은 혹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 있다면 둘째 아들이에요. 마음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산다면 그 둘째 아들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가면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게 둘째 아들이죠.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날마다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호세아 6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이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각국 정상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대형 호텔 같은데 숙박을 했죠. 수많은 이제 방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키를 줬겠죠. 그죠? 카드 키를 하나씩 지급을 했겠죠. 문 열고 대고 찍고 들어가라고. 근데 모든 방을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방을 찍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무슨 키라고 그러죠?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마스터 키가 하나님께는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를 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비참한 현실에 빠지셨습니까? 삶이 비틀어지셨습니까? 인생이 고장나 계십니까? 가정이 고장났습니까? 자녀가 고장났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어요? 옆 사람 모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